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모든 일들이나 공동체나 다 일꾼들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도 한 가문의 인물이 하나 나면 그 인물 덕에 모두가 다 축복도 누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한 마을의 일꾼이 하나 나면 그 일꾼 덕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포항제철을 세울 때 일조한 박태준 회장님은 원래 강원도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포철이 만들어질 때 강원도 그 고향 쪽에 있는 사람들 대거 이 포항에 와서 직장을 그렇게 얻었어요. 인물 하나 났더니 직장이 그렇게 다들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인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래서 한 인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도 지역의 일꾼들이 필요해서 구룡포에서 인물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인물이 나면 그 인물은 가정을 짊어지기도 하고 그 인물은 사회 공동체를 짊어지기도 하고 국가를 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직책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교회 중직자, 특별히 장로님을 선거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인데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뽑지요. 그런데 세상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의 일꾼은 뭐 해야 됩니까? 가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이 돼야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장이 되면 온 식구가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터에서 악존고투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 듣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꾼을 잘 뽑으면 그 일꾼이 그 공동체에서 자기 몫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몫을 해내는 일을 감당해내면,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 원래 창업하신 분은 이병철 고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의 아들들 중에 첫 아들에게 삼성그룹이라는 것을 한번 맡겨봤습니다. 맡겨봤는데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갈 뿐 아니라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일본에서 설탕 대신 쓰는 사카린, 우리가 요즘 말로 사카린이라고 합니까? 요즘도? 사카린을 그만 밀수하는 바람에 그룹 전체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이병희 씨한테 삼성그룹의 그 총수의 자리를 넘기지 않고 이제
이건희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한테 이 그룹 총수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삼성그룹을 지대하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만 빼고 모릅니까?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어라. 그렇게 그분이 불호령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체질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값싼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 고장 잘 나는 전자레인지 만들어서 그렇게 수출하는 회사에서 세계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갑니다. 그 전략이 성공을 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체로 성장을 하고 삼성이 커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세금도 늘어나고 달러도 수입이 돼서 경제도 나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서 그 몫에, 그 자리에 그 몫의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 지금 이제 대권을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님이 되겠죠? 이재용 씨가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다 하면 그게 격에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그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 어울립니까? 삼성그룹의 경제계의 수장으로서 어울리는 거고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 또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실패할 수 있고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만약 저는 취미가 뭐냐 하면 요즘 제가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미가 뭐냐 하면 봄철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걸 잘 못하니까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해야 되니까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산나무를 이것저것 뜯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나무를 얼마나 뜯었는지 그게 그때 다 못 먹어가지고 묵나물로 말려놨어요. 말려놓은 나무를 요즘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필요하시면 달라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게 취미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오뎅도 볶아보고 우리 마누라 잘 못하는 건 아닌데 혼자 해보고 싶어서 자꾸 해보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못 먹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러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저 앞에 구릉부 시장 한 끼를 얻어가지고 상가를 하나 얻어서 식당을 차려서 식당 사장님이 되면은 그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딱 망하기 딱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 다른 겁니다. 오늘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말씀 우리 짧게 하고 선거까지 다 해서 비교적 짧게 마치려고 애를 쓰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저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쭉 이렇게 나갑니다. 집사의 규정에 관해서도 이게 나오는데 대동소이해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의 8절입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요.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라고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따라 죄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알고. 여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뭐 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뭐 할 줄 알고, 토해놓을 줄 알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씨름해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는 우리 옆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까지 다 알잖아요. 한차장 원사님은 청양고추를 싫어하시고 저 압니다. 김원적 원사님은 청양고추에 환장하시고 저도 청양고추 좋아합니다. 중간쯤 됩니다. 식성까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 선거하는 날 되면은 바깥에 대자보가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주일 성수했는 거 출절 상황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과정한 새가족 성경 공부, 교사 대학, 제자훈련 과정, 성경 공부 수료한 것들을 리스트를 쫙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몇 번 오시는지 출절 체크를 딱 해가지고 왜 교인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제 포스터를 딱 해가 붙여놓습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누군지 모르고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깜깜이 선거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얼굴 예쁜 사람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곤란한 거지. 누구 집에 돈이 더 있더라. 그래 찍으면 곤란한 겁니다. 왜? 돈이 더 있고 돈의 이재에 밝은 사람은 어디 가서 회장해야 됩니까? 삼성에 취직하시든지 장사하는 사장님 하시니까 딱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이건 또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우러지는 데입니까? 내 혼자 내 믿음 좋다고 막 달려가는 데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데입니다. 여기는 목회자도 있고 또 우리 울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임무교 목사, 은퇴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에 지금 시무장로님 되시는 것보다 더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그분보다 신앙의 후배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어우러진 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맺힌 거 있으면 뭐하고 맺고 삽니까? 꼭 묵가놓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합니까? 맺힌 거 있으면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뭐하고 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잘 안 돼요. 불신자들은 옛날 말로 대포집에 가서 술 한 잔 그래 한 잔 먹고 나면은 속이 확 풀려가지고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한 번 꼬이면 이게 자기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혼자 독단적으로 잘 믿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 뭘 가진 사람들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위에 복음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요? 내가 복음. 내가 믿는 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데 적용해야 되고 신앙의 기본의 얘기죠. 그 다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 없다. 다를 때 있죠. 교회가 우리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돈이 막 억수로 많다고 합시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막 있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교회에 보니까 예배실에 악기가 앰프가 좀 낡았는데 앰프를 바꿉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돈 있으면 그거 갖고 애들 장학금을 주고 교회 학교를 살리고 또 선교사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회 돈 가지고 선교에 우선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교회 돈 있는데 그거 갖고 예배실에 이 테레비를 지난주 우리 2개 바꿨거든요. 테레비가 이제 낡아가지고 저거 한 9년 썼으니까 낡았다고. 램프를 바꾸는데 세균실에 나왔으니까 테레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테레비를 바꾸는 그 돈 가지고 선교사를 돕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거는 서로 의견을 뭐 해야 됩니까? 모아야죠. 의견을 뭐 해야 된다? 모아야죠.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차량 운행을 먼저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일찍 오시면 찬양도 좀 하고 서로 좀 얼굴도 좀 보고 예배 마치고 쭉 집에 가기 바쁜데 예배 전에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자, 오숙 군사님 같이 찬양을 되게 많이 하시고 CCM 성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좋아해요. 군사님 그렇지요? 자, 그런데 어제 교회 등록하신 분은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글도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찬송가를 똑같은 거를 계속 불러서 하나를 똑바로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새 걸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옛날 걸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권사님 말 묵살합니다. 왜냐? 이거는 가장 어린 성도의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제 목회 철학이에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어떤 것들은요, 이렇게 목사의 목회 철학이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권사님 마음 상하게 하면 묵사람이 이래야 됩니까? 권사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교회에 어제 등록해서 이제 세례받은 분이 찬송 이거밖에 모르시는데 이거 좀 불러줍시다. 이래 말하는 게 덕이지요.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특별히 장로님이 된 분들, 권사님이 된 분들은 뭐에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대 섬기는 것과 교사 섬기는 것과 또 재정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일을 또 우리가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 교회에 내가 광이 나진 않지만 가장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과 봉사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은 바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된 사람은 사실은 이 목회자인 저와 함께 교회 살림 전체를 자신을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나라가 참 가난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야 된다 이랬던 분이 선거 당일이 되면 도망가 달라붙고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투표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교회가 대부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의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살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목사는 맨날 밥 굶고 그래서 목사 밥 굶는 게 덕이 안 되니까 아침마다 목사님 사택에서 빈 가마솥에 맹물 넣고 불을 뗍니다. 그래 교회 살림 살아가는데 장로님이 돼서 굶고 있는 목사님, 금식해야 되는 목사님 두고서 밥 먹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중압감을 짊어져야 되는데 겨우 우리 식구도 밥 먹고 사는데 그거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것이 명예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은요, 미스터 킴, 미스터 원, 이렇게 성을 불러서 그렇게 부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은요, 원주의 씨 하든지 뭘 자꾸 원주의 목사님, 직책을 불러서 그렇게 또 님자를 불러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뭐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사장님으로 불러서. 이거를 잘 아십니까? 사장님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교회에 공적으로는 원입교인이거든요. 원입교인인데 그래서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님인데 다른 사람들 다 집사님인데 저 사람만 다 하고 성도님 하니까 민망하니까 목사님 저분도 집사님 붙여줍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칭상 집사로 그렇게 불러줍니다. 또는 이제 은퇴하시면 은퇴 서리수사는 왜 교회 직책에는 없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도 한 번 집사님은 영원한 뭡니까? 집사님. 그래서 집도 안 사셨는데 계속 집사님이십니다. 예, 호칭상 그렇게 불러주는 게 그게 덕이 되니까 그 사람 마음 상하지 말려고 하는 교회의 배려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서 높여주는 것은 존중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장로로서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70년대, 80년대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거워서 또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 핍박을 받는 때였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 같이 욕먹고 막 그러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이 공신력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하철 없지만 서울 시내 지하철 타고 와서 장로님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돌아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또 저같이 생긴 사람이 막 돌아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호칭, 명예 그런 것들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로의 자리는 때로는 인생에 만약에 교회가 시험에 들면 그 시험 중에 무거운 짐을 또한 짊어져야 될 헌신의 자리인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도 누군가는 오늘도 장날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장날에 물건들을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는 장날에 와서 장거리라고 내놓고 팝니다. 내놓고 파는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이 물건이 여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 앉아서 신앙의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주로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들은 함께 교회 안에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생산자인 거예요.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생산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생산자가 됩시다. 그래, 생산자가 되면, 근데 이 일을 좀 잘 감당하면 이게 무거운 직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든 아름다운 뭐와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뭘 얻는다 합니까? 담력을 얻는다 했어요. 그렇게 헌신한 만큼, 그렇게 교회를 안고서 끌어안고 씨름한 만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셔서 영광스러운 은총을 주십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지위란 말을 하나님이 그를 세상과 삶 속에서 안에서 높여주는 땅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큰 담력은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게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도 있다 없다? 함정도 있습니다. 함정도 있는데 본문에 보세요. 6절에 새로 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마하는, 사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그 규정에,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더 귀한 소중한 직분인데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휘와 믿음의 큰 담력을 넣는 영육 간의 큰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단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의 직임입니다. 이게 또한 교회 안에 성직을 맡고 있는 목사의 직임이지요. 이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맡고 있는 중직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 안에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을 선거합니다. 선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누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NO. 그러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NO. 네. 얼굴 잘생긴 사람 NO.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어떤가 이렇게 보시고 그것 갖고 그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출해서 교회, 앞으로 교회에 10년을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은 그 선택 앞에 겸허하게 순종해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을 향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지휘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총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일꾼을 교회 앞에 선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큰 상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아버지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 세우는 기회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 그렇게 세워질 귀한 일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